저는 참 신앙인의 길,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2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중보 기도, 그 기도에 따라서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원망의 말을 듣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 나머지는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40년 동안도 광야에서 방황을 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향기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에 다 올라가는 것이고, 우리가 쓴 이 말이 곧 기도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말은 공중에 흩어져 버리는 연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 위에 올라가는 향기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말을 따라 행하시고, 우리가 하는 말을 따라 의롭게 여기실 수도 있고 정죄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따라 역사합니다. 자, 배의 작은 키가 방향을 결정하듯이 혀도 인간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말이 그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것이죠. 습관적으로 실패의 말을 내뱉는 사람은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원망이나 불평이나 분노나 어두움의 이야기들이 우리 주변에 다 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엄청난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쟁이 뭘까요? 말과의 전쟁입니다. 언어의 전쟁이죠. 우리나라의 언론 그 자체가 계속해서 지난 3년 동안 보면 너무 나쁜 이야기, 나쁜 보도를 너무 많이 해서 행복 지수가 우리나라가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언어입니다. 언어. 기도의 언어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말을 따라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주권자요 전능자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행하시는 대로 행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대로. 그러나 하나님은 따라해 주세요. 나의 말을 따라 역사하신다. 그렇습니다. 기도응답은 기도자의 믿음대로 응답되는데, 바로 그 언어가 무엇인가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오늘 이 본문도 뭘까? 이 본문은 주님의 간절한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참 신앙인의 길이 뭘까? 참 신앙인의 길은, 자, 첫 번째가 따라서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자,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기도로. 오늘 말씀해 보면요, 39절부터 쭉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기도의 원리가 있었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기도의 원리가 다음과 같은 원리입니다. 6가지 원리인데 그 하나가 따라하세요. 습관을 쫓아 기도하라. 자, 습관을 쫓아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몸에 밴 기도의 습관, 이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제2의 천성입니다. 제2의 천성. 이 습관은 참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담배를 계속 피던 분들이 담배를 끊는다는 것이 너무 어렵다고 그럽니다. 또 마약을 하거나 술을 마시거나 세상 잡기를 하거나 이런 자체가 끊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자, 습관을 쫓아 몸에 배야 된다는 거죠. 몸에 배야 돼. 또 하나는 따라해 주세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어때요?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 들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 듭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응답이 안 돼요. 응답이 안 되니까 어때요? 신앙이 점점 떨어져. 신앙이 떨어지니까 어때요? 세상적이 돼.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에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를 소홀히 했던 사람들 전부 다 시험에 들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다 시험 듭니다. 뿔뿔이 흩어지고 다 도망가고 배반하고 큰 소리는 빵빵 쳤는데 지킬 만한 힘이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렇습니다. 또 하나, 예수님의 기도의 원리 세 번째는요, 무릎 꿇고 기도해요. 겸손히 기도합니다. 겸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그분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겸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더 겸손하기를 바라고 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겠죠.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예수님의 기도의 습관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맡긴 기도. 자,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건 뭘까요? 힘겨움이 묻어나는 기도입니다. 힘겨움이 묻어나고 있어요. 기도는 때로 거룩한 노동이고 기도는 거룩한 싸움입니다. 그래서 어때요? 힘겨움이 묻어나는 거예요. 힘겨움이. 제가 지금 목의 상태가 어떠냐 그러면 이 혀의 뿌리에 뭐가 났어요. 그래서 설교를 할 때마다 이게 닿아요. 아파요. 오늘 제가 새벽에 기도를 하고 좀 오늘 기도를 오랫동안 했습니다. 기도하고 제 방에 올라갔더니 7시 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설교 준비를 하고 새벽 예배 인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리고 7시 반에 올라가서 또 매달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 쉴 수가 없었습니다. 성동경찰서에 가서 또 설교를 하지요. 오후에 또. 그러니까 지금도 설교할 때 이 혀뿌리가 닿아요. 아파요. 계속. 예수님의 기도, 힘겨움의 기도입니다. 땀 흘리는 것이 핏방울이 됐다 그랬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힘겨움이 묻어나는 간구입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하나님께 위임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또한 어떤 기도일까요? 힘겨움이 묻어나는 간구면서 동시에 넉넉한 기도입니다. 넉넉한 기도.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협박조의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하나님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보세요. 이거 응답해주면 저는 힘들어요. 막 이렇게 막 엄포 빵빵 주. 근데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럼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힘겨움이 묻어나는 기도면서 동시에 하나님 앞에 위임하는 기도이면서 응답이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저는 괜찮고 감사합니다. 이 모습 이대로 괜찮습니다. 그런 넉넉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43절에 보면 이런 기도가 43절 여러분이 한번 큰 소리로 43절을 읽어주세요. 자, 시작. 예수님의 기도의 특징이 뭘까? 천사의 도움을 받는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이 성전에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천사가 여러분을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의 기도의 특징이 뭘까?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부르짖었다고 그랬어요. 주여 삼창하고 부르짖는 기도, 기도가 터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조용히 침묵으로 이렇게 기도하면 언제나 여러분 자기의 기도를 자기가 들을 수 있으면 참 좋습니다. 이런 훈련들이 돼야
나중에 침묵 기도도 하고 묵상 기도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힘쓰고 해서 더 간절히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기도였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나라가 힘 있는 나라 같아요? 저는 정말 영적으로 힘 있는 나라가 어떤 나라일까? 기도하는 나라죠.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은 나라, 정말 뜨겁게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의 나라입니다. 기도. 우리나라가 중국에 비하면 얼마나 땅덩어리가 작습니까? 인구 게임이 전혀 되질 않습니다. 중국은 지금 여러분 엄청난, 보통 한 남성 같은 경우 성 하나에는 1억이 넘어요. 인구가 1억이. 중국 인구가 지금 15억이 넘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인구수 말이 안 되죠. 제가 산동성 제남이라는 곳에서, 제남이 공장의 고향이죠. 이 제남에서 북경까지 시속 350km로 달리는 기차를 탔습니다. 근데 보니까 이 제남에서부터 북경까지 가는 동안에 산을 하나도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냥 평야입니다. 그냥 산이 없어요. 산이 350km로 계속 달리는데, 와, 엄청납니다. 흑룡강성을 가봤습니다. 흑룡강성, 여러분, 흑룡강성 하얼빈, 옛날에 우리 고구려라든지 발해 땅이었죠. 러시아와 국경지대입니다. 가보니까 와, 밭이 끝이 없어요. 끝이. 자, 비교할 수가 없어요. 땅덩어리로, 인구수로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러면 중국은 화교가 있어가지고 쫙 퍼져 있습니다. 동남아 어딜 가든, 아프리카를 가든, 저 남미를 가든 중국이 판치고 있습니다. 콜롬비아를 가봤더니 완전히 상권을, 특별히 먹거리를 중국인이 다 잡고 있습니다. 게임이 안 돼요. 근데 게임이 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힘있게. 이 나라의 민족이 영적으로 힘있는 민족, 그래서 세계를 이끌어 나가는 그런 제사장 나라, 정말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성민 국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나라가 힘있는 부강한 나라가? 기도 많이 하는 나라예요. 또 하나 복음을 증거하는 나라죠. 높은 윤리와 도덕의식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윤리와 도덕의식. 기도를 통해서 힘을 공급받고 세상을 이기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영적인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예요. 참 신앙인의 길이 뭘까? 그것은 바로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입니다. 인내함으로. 자, 거룩한 길,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길, 모두 다 무엇을 요구하나? 인내를 요구합니다. 인내. 자, 구원은 어때요? 하나님의 은혜로 쉽게 받습니다. 지금이라도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영접하면 그냥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의 값을 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기 원한다면 참고 견뎌야 합니다. 자, 구원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인가? 그건 기적이죠. 그러나 아름다운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금방 반짝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자, 가롯 유다, 예수님은 얼마나 많이 인내를 했을까?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합니다. 자, 돈으로 자신을 넘겨줄 제자 가롯 유다를 바라보는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 그도 예수님을 넘길 때 어때? 노예 한 사람의 판도, 노예값, 예수님을 노예로 넘겨버리는 값, 은 30일. 자,
자, 배반을 할 베드로를 바라보는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자, 호산나 막 큰 소리 빵빵 외치고 막 다윗의 자손이요 오시느니요 뭐 찬양을 받으실 때 난리를 폈습니다. 막 종려나무 가지를 꺾고 옷을 바닥에 깔고 막 이런 사람들이 돌변해 가지고 막 죽여라 합니다. 예수님을 죽여라. 이런 사람들, 폭도로 변하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주님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주님 알몸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얼마나 참고 견디고 인내해야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쉽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은 나라에서요 최고의 값을 지불했습니다. 우리 편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쉽게 구원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최고의 값을 지불한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의 죽음, 주님의 희생, 주님의 인내의 결실이기 때문에 그렇죠. 인내의 열매, 생명인데 얼마나 많이 우리가 참고 또 참아야 되겠나 하는 거죠. 오래 참고 견뎌야 하는 것입니다. 오래. 오늘 저는 성동경찰서 경찰 교회죠. 교회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참 제 마음이 참 무거웠습니다. 왜 무거웠냐면 이상스럽게 경찰서마다 꼭 가보게 되면 다 초라해요. 송파경찰서, 서울 시내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경찰서 가운데 가장 큰 경찰서가 송파경찰서입니다. 근데 어쩐지 좀 이렇게 가보면 깨끗하지 못해요. 예배당도 그래요. 성동경찰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그곳에 일을 하는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다 지쳐있는 거예요. 전부 다. 너무 마음이 아파요. 열정이 있어서 주님의 복음이 아니면 안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막 주의 일을 해야 되는데 다 지쳐가지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왜 저럴까 이런 생각이 막 들어요. 이렇게 지쳐서 나 같은 사람도 보냈나 보다. 그래서 또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또 뭐 이것저것 뭐 해가지고 가서 다 이제 격려하고 그리고 돌아왔는데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목회자들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보니까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여러분이 중보 기도해야 될 것이 목회자들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참 신앙인의 길인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 참 신앙인의 길은 뭐냐면 따라하세요. 주님을 붙드는 것이다. 자, 주님을 붙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사실은 우리가 주님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죠.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를 주님이 붙들어 주셨다 그럽니다. 사실 우리가 주님을 막 붙드는 것 같아도 실제는 때 주님의 손에 우리가 잡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베드로를 붙들어 주시고 베드로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셨기 때문에 결국은 베드로가 다시 회개하게 되고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십자가나 희생과 섬김이나 순종의 삶 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붙들어 주시면 가능하다. 주님이 여러분을 붙들어 주셔서 여러분을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때문에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인내함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기도함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 길은 정말 기도하는 것이고 오래 참고 견디는 것이고 주님 때문에, 바로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 때문에 우리가 승리하게 된다. 이런 믿음 가지고 오늘도 승리하며 나가는 그런 귀한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